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경책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하였사오니 주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또 함께 모여서 성경책을 읽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묵상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되고 신앙생활의 교범과 같이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것을 알고 바른 것을 믿는 저희들이 되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좀 주셔서 말씀을 해석하며 감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민수기 4장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4장은 레위 지파의 임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생활에는 회막과 성막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모든 죄 문제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죠. 이 의미심장한 성막의 봉사는 레위인들에게만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그 일을 집행하고 레위인들이 수종드는 제사장들도 물론 레위지파 사람들이지만은요, 그렇게 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성경에 표현했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었습니다. 외인은 성막의 일을 할 수 없었고 외인은 성막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 민수기 3장 10절 38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습니다. 민수기 4장은 이 레위인의 직무를 좀 더 자세히 증거합니다. 레위의 세 아들은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이었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각각 임무가 다르게 주어졌습니다. 우선 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장에는 7번이나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지파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연령인 20세 이상과는 달랐습니다. 30세는 경건과 인격성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아직 20세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때의 사람은 30세가 될 때 사람은 어느 정도 사려 깊은 생각을 하고 자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50세는 신체의 힘의 노쇠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의 일들은 무거운 물건들을 운반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50세 이상이 되면 그 일을 잘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이게 비슷한 말씀들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에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말한 증거궤부터, 증거궤는 법궤죠. 증거궤, 또 진설병의 상, 떡상이죠. 떡상과 그리고 등대와 또 금단, 분향단이죠. 금단과 모든 거룩한 그릇들과 그리고 번제단 등을 이제 청색, 홍색, 자색 보자기로 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자색, 청색 보자기 6절, 7절, 9절, 11절, 12절에 청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청색 보자기, 또 홍색 8절에 홍색 보자기, 또 13절에는 자색 보자기, 청색, 홍색, 자색 그런 그 색깔의 보자기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이라는 말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색이라고 하는 원어 테켈렛이라는 말은 간혹 제가 출애굽기 설명할 때 설명했고 또 기회 있을 때 좀 설명했지만은 사전에 보면 보라색이라고 돼 있고 또 근래에 다른 또 사전도 보랏빛 자주색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은 청색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는 이유는 잘 모르지만은 여하튼 테켈렛이라는 그 단어는 보라색, 보랏빛, 자주색, 자, 그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해달의 가죽 혹은 해달은 돌고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돌고래 혹은 해달의 가죽도 고대 헬라어 역에 의하면 그 색이 히아신스색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히아신스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라색, 홍색, 자색 다 이것은 빨간 계열의 색깔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청색보다는 보라색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공통적으로 그것은 피를 상징하는 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할 것입니다. 성막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 사역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처형 대신 십자가의 사형 틀에 매어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불의가 승리한 것 같은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류의 구속, 택자들의 구속을 이루신 그런 놀라운 속죄 사역, 대속 사역의 일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요,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성경이 밝히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이죠. 주 예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은, 부족한 죄인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귀한 은혜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은 부족함과 흠과 점이 없지 않지만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속죄신앙으로, 그 피의 권능으로, 그 피로 말미암은 의 때문에 담대히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의 기구들을 다 덮은 후에 고핫 자손들은 그것들을 매어 운반해야 하였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맡은 일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성막의 모든 것들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들을 맡았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문 15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물들을 만지거나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성물들을 만지거나 보면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두려운 규례이었습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피조 세계와 비교할 수 없이 초월해 계실 뿐 아니라 그는 도덕적으로 순결하십니다.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피조물인 우리가 또 죄인인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호기심으로라도 함부로 변론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 인생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바로 한즉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피조물과 떠나 계신 초월자이시고 또 누추한 죄인과 구별되신 지극히 성결하신 분이신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십계명에서 그러므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는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에 그는 산 사면으로 경계를 정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범하지 못하게 명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는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시내산은 연기가 자욱하였고 크게 진동했고 나팔 소리가 점점 크게 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그 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다고 출애굽기 19장 1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또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증거됩니다. 욥기 11장 7절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성경에 게시된 조금의 지식을 갖지만은 하나님의 그 깊고 완전하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합니다. 욥기 36장 26절도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고 말했고 욥기 37장 23절은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45편 3절도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우리가 이 피조 세계인 우주도 다 파악을 못하는데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감탄하고 와, 우주가 정말 크구나. 피조 세계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그런 말씀이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후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5만 70명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임을 당하는 큰 사고가 있었죠. 5만 70명이 하나님의 궤를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실은 참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한번 대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을 때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수레를 몰던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죠.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그 궤 곁에서 즉사하였죠.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법궤를 붙들었다고 그렇게 즉사하다니.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한 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들에게 성물들을 만지지 말고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21절 계속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을 성막의 앙장들과, 앙장은 휘장이죠.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은 문의 휘장이라고 하죠. 문의 휘장을 매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이며 다 그런 것들을 이제 메고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이며 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자,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 회막과 그 덮개, 문의 휘장들, 해달의 가죽 덮개 등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앞에 고핫 자손들, 레위의 아들인 고핫 자손들은 주로 중요한 성물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옮기는 일을 맡았다고 우리가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맡은 그 일들을 여기 말하기를 증거궤니, 진설병 떡상이니, 등대니, 분향 금단, 분향단이니, 또 번제단까지 그런 것들을 옮기는 일이 고핫 자손들의 임무였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들,
회막과 그 덮개, 문의 휘장들, 또 해달의 가죽 덮개 등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29절 읽어보십시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그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라. 자, 첫 번째 고핫 자손, 두 번째 게르손 자손, 세 번째 무라리 자손. 이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레위의 세 아들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들, 띠들, 기둥들, 받침들 등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마 굉장히 무거운 그런 그 것들이겠죠. 나무 널판들을 다 이동하려고 하는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의 모든 일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을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34절 계속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2750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자, 첫 번째 고핫 자손이 2750,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이 2630, 그리고 세 번째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그 할 일과 맬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는 인구 조사에서는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우리가 인구조사했는데 거기에서는 레위 지파가 다 빠져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징집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의 일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한 인구는 여기에 지금 말한 대로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는 자의 수를 따로 여기에 계수해서 전부 다 합쳐보니까 8580명이라고 되어 있고 고핫 자손이 2750명, 게르손 자손들이 2630명, 무라리 자손이 3200명 이렇게 수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4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성막, 이 민수기 4장은 레위인들의 직무가 성막의 모든 봉사 일들을 수종드는 일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막 예배의 일들을 집행하고 레위인들은 그것을
받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제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막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천들을 여기 언급하는데, 청색이라는 것이 보라색이라고 제가 했죠. 그래서 이 보라색, 홍색, 자색이라고 하는 이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보입니다. 성막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속죄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습니다.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어디 가사처럼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아니고서는 주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으나,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행위로 주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속죄의 피를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믿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됨을, 하나님,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신약 성도들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막, 성전은 곧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우리들이 교회에 섬기는 봉사자들, 수종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오늘날은 레위 지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레위 지파가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자격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 될 수 있다고 신약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직 20살, 10살, 20살, 30살이 안 되는 어린 젊은 나이, 아직 바른 지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력, 분별력이 부족한 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가 어떻든 간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영적인 연령이 30세는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연령이 좀 되어서 분별력이 좀 생겨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좀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서 이치가 그렇구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좀 우리 속에서 불붙어 오르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이는 30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영적인 나이가 벌써 성숙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영적으로는 미성숙해서 아직도 진리의 지식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준비된 일꾼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30세가 우리가 레위인들의 연령인 것처럼 30세부터 50세까지 그들이 사역하게 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50세는 그들의 육신적인 쇠약을 고려해서 그 넘으면은 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것 같지만은 적어도 30세는 어떤 그들의 생각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성숙된 것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죠. 아직 너무 어린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잘못될까 봐, 주의 일에 대해서 잘못될까 봐 한 30세쯤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레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다 봉사할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찬양대원이 될 수 있고 권찰이 될 수 있고 직분을 가질 수 있고 또 헌신해서 신학교에 들어가 공부하고 목사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외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우리가 정말 준비된 자들,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분별력에 있어서 판단력에 있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비천한 우리들, 벌레와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깨달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아직도 그런 깨달음이 없는 자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매우 형식적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어서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성경을 읽습니까? 누가 예배당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물론 권면하고 우리가 권해야 되지만은 권면은 항상 하는 거잖아요. 공예배가 11번이나 있는데 우리가 힘써서 다 모여서 은혜 받고 교훈 받고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자가 있고 깨달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자는 누가 그렇게 권해서가 아니라 자원하고 사모함으로 성경도 개인적으로 읽고 또 성경을 배우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나아가서 성경을 배워보고자 하고 그래서 가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마음에 벌써 그런 뭔가 좀 깨달음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영적으로 말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영적으로 그런 깨달음 가지고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주님은 나 같은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이것이 제사장 일을 하고 레위인의 일을 하는 연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세. 30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연령이 몇 세입니까? 아유, 연세 많으신 분 보고 지금 제가 실례되는 얘기를 하죠. 지금 나이가 몇 살냐고 물으니 실례되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나이가 30세는 다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30세가 안 돼가지고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서 아직도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 우리가 전부 세상적인 일에는 다 아주 머리가 있고 다 지식이 있고 지혜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영적인 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깨달음이 부족한 그런 연령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30세, 적어도 30세 이상이 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고핫 자손이 그 레위인들 중에서 가장 성물을 가까이에서 옮기는 일을 메어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성물을 메어서 옮기는 일을 했지만은 단지 조심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물을 보지 말고 이게 뭔지 내가 평소에 못 봤는데 제사장들만 늘 보는데 나도 한번 살짝 보자 그러고 보자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겼구나 성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많겠죠. 그러나 보면 안 된다. 또 만지면 안 된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우리가 지금 목사도 시원치 않은 목사가 조금 한다고 달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거를 설명한다고 조금 이렇게 해보고 계속 해보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대하신 완전의 지식에 비하면 정말 조금 우리는 표현을 이상한 표현을 하지만 쥐꼬리만한 지식이라고 그러지만은 쥐꼬리가 조그마다 말이죠. 쬐끄마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옷자락을 조금 우리가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아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함부로 하나님을 논단하고 변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다. 성경을 특별히 다루는 자들은 조심해야 할 것이다. 성경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러운 내 신발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과 같이 더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이 더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 성경 한번 읽어볼까? 성경도 어떤지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읽지 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인데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인데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실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너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 요즘은 종교가 타락해서 교회가 부패하고 해이해지고 타락해서 더 이상 경건함과 두려움이 없는 경박스럽고 너무 혼란스러운 그러한 예배의식 또 교회 음악 또 교회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드는 시대이지만은 우리는 그러지 말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 제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러한 믿음, 속죄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그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시시때때로 나아가는 저와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만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지식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30세 이하가 아니라 30세가 적어도 되는 것과 같이 주님 준비된 자들, 지식적으로 준비되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알고 항상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